종의 입술 주장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에 교회여 일어나라 하는 주제로 한 해를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하는 주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가는 데에는 반드시 자기 희생이 요구가 됩니다. 신앙은 나라고 하는 껍질을 깨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를 깬다고 하는 것 쉽지 않죠. 아마 여러분 그런 경험 많이 했을 거예요. 정말 내 자신을 뭔가 깨트린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 이게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쉽지 않은 걸 스스로 알면서도 남들은 깨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많이 하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든지 우리의 신앙의 삶이든지 오늘 우리 자신이 한 번 좀 깨지지 않고서는 새로운 도전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는 반드시 우리 자신을 깨는 일이 필요합니다. 말씀으로 깨지든지 고난으로 깨어지든지 오늘 이런 깨어지는 경험이 있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이 담긴 이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아니,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그것도 까무잡잡하고 거친 피부를 가지고 이런 여자를 솔로몬이 그렇게 사랑했을까 싶은, 그런데 그 뜨거운 사랑 이야기가 이 아가서인데, 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가 과연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오늘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성경으로 기록을 하고 있을까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학자들은 이 아가서에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이 사랑 노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 오늘 나와의 사랑 노래를 비유하고 있다. 오늘 여기에 대해서 이견이 없는 겁니다. 이 아가서는 이스라엘의 제3대 왕이었던 솔로몬 왕과 정말 보잘것없는 시골 여자 술람미 여인과의 열렬한 사랑을 노래한 서정시입니다. 자, 본문에서 이 술람미 여인을 향한 솔로몬 왕의 애절한 초청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오늘 그의 신부된 오늘의 교회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은혜와 축복의 초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오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부된 교회, 곧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시는 오늘 초청입니다. 이런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로 쉬게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솔로몬 왕은 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해서 잊을 수 없다 그랬어요. 잊을 수 없다. 오늘 여러분, 여기 결혼하신 분들 왜 결혼하셨어요? 사랑해서. 근데 사랑해서 어쩌라고? 사랑하니까 보면 또 보고 싶고, 안 보면 더 보고 싶고, 만나면 헤어지기 싫고, 그렇죠? 예. 그리고 집에 가서 헤어져서 눈 감으면 떠오르면 나타나고, 안 보면 보고 싶고, 노래 가사 같으다. 자, 어쨌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 솔로몬 왕이요, 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해서 잊을 수 없다 그랬어요. 계달의 장막 같고 검고 못생긴 이 여자를 솔로몬은 사랑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 이 술람미 여인은 군왕의
사랑을 받을 만한 이유가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내가 왕이라면 안 사랑했을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이유가 없어요. 자격을 따지기 전에 이유가 없어요. 예? 하나님이 범죄한 인간에게 마땅히 주실 것이 있다고 하면 행위 언약대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냥 죽이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시면서 영생의 선물을 주시기까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진심으로 초청하고 있는 이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같이 보잘것없는 오늘 이 죄인들을 지금도 부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땅끝 전도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이 아가스는 겉으로 보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나의 사랑 이야기인 거예요. 비록 우리가 죄와 허물이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내치지 아니하시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이렇게 끊임없이 불러주시니 오늘 우리는 감사할 따름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두 남녀 간의 사랑, 오늘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솔로몬 왕이 그 보잘것없는 술람미 여인을 그렇게 사랑했던 것, 우리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렇게 사랑했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 오늘 그 사랑이구나. 오늘 우리는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어떻게 응답해야 될 것인가, 오늘 여기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먼저 이 이야기를 한번 자세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여러분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이야기, 이들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군가요? 먼저는 솔로몬 왕입니다. 이 솔로몬은 역사적으로 가장 성공한 왕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솔로몬보다 이전에 이후에 더 영화로운, 더 잘된 왕이 있다 없다? 없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 솔로몬 왕은 대단한 왕이었어요. 성공한 왕이었다고요. 여호와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스라엘 국토를 가장 넓게 확장을 한 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강하고 힘 있는 나라를 만들었던 왕입니다. 자,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최고의 부와 영화를 누리고 최상의 지혜를 가졌던 왕이죠. 자, 그에 비해서 술람미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갈릴리의 작은 마을 출신입니다. 오늘 이것 외에는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출신 지역도 시원찮고 가문도 보잘것없고 가진 것도 별로 없고, 그리고 보아하니 그렇게 예쁘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요즘 남자들은 무조건 예쁘냐? 이게 다르면서요. 오늘 여러분 이 술람미 여인은 정말 어떻게 보면 왕의 사랑을 받을 만한 이유가 없어요. 아무런 사랑을 받을 만한 인간적인 조건이 없어요. 왜 솔로몬이 이 술람미 여인을 택했고 그리고 어떻게 사랑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누구만 알아요? 솔로몬만 알아요. 솔로몬만.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어떤 커플이나 부부를 보면서 야, 참 이상하다. 저분은 왜 저런 여자, 저런 남자를
만났을까? 근데 어떻게 저렇게 좋아할 수가 있지? 뭐 이런 거 말이에요. 예? 아니 백일환 권사님 같은 분이 어떻게 임장로님 같은 사람을 만났지? 이런 거 괜찮죠? 장로님 오늘 시험 들었어요? 그런 거 있어요. 뭐 제가 뭐 편하니까 말씀드린 거지만 그렇잖아요. 참 저 부분은 참 잘 안 어울리는 커플이다. 예? 근데 어떻게 저 사람 만나서 저렇게 살까? 정말 이유를 모르겠다. 자,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이상하게도 내가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오늘 그분들은 아무 문제 없이 그것도 아주 행복하게 예? 오늘 그렇게 임승진을 낳고 잘 살더라 이거지. 예.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제 판단, 제 생각과 아무 관계없이 두 분이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합리적인 사건이 절대 아닙니다. 사랑해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남들이 동의하고 남들이 인정해야 사랑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사랑하면 눈이 먼다. 그래서 우리 지연 집사가 눈이 멀어가지고 지욱 집사를 만났다. 뭘 또 아멘이냐? 그 반대일 수도 있고 그런 거지. 자, 어쨌든 간에 예. 이해하세요? 예. 그냥 편안하니까들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 사랑은 합리적인 사건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랑해야 할 이유가 있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좋은 걸 어떻게? 좋은 걸 어떻게? 오늘 사랑하면 눈이 멀어요. 왜 사랑하게 됐는지 그 이유를 모른 채로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이순원 씨가 박철수에게 시집을 왔겠지. 예. 그 눈을 제대로 떴으면 안 왔을 것 같은데 눈이 감긴 거지 뭐. 사랑에 눈 멀어서 온 거야.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은 그 자체가 뭐예요? 신비예요. 예.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오늘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은 더 신비롭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는지 이유를 모릅니다.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봐요.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도무지 이유가 없어. 찾을 수가 없어. 예? 오늘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단 하나라도 있어요? 나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나는. 예.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왜 사랑하실까?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알 수가 없냐? 하나님은 왜 너를 이러해서 사랑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성경에 보면 이사야 41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뭐라고 한지 아세요? 이 버러지 같은 야곱아 그랬다고.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그뿐이 아닙니다. 너는 열방 중에 가장 작은 족속이라고 했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예? 실제로 여러분 이스라엘은 보잘것없는 민족입니다. 수도 많지 않고요. 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고분고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셨건만 번번이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번번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때때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이 뭔데 그렇게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 아니 하나님이 저렇게 잘해주시는데 왜 저렇게 배신을 하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한 것은 하나님께서 왜 저토록 배은망덕한 이스라엘을 저렇게 집착하면서까지 사랑하실까 하는 거예요.
나 같으면 버려도 수도 없이 버렸을 것 같은데. 예? 뭐 대단한 민족도 아닌데 뭘 그렇게 미련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버림을 받으시고 배신을 당하시면서도 오늘 그들을 사랑하실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도대체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내 이야기구나. 오늘 우리의 이야기구나. 오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오늘 나를 사랑하시고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런 자격이 없고 번번이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리고 번번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번번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우리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술람미 여인이 정말 황송한 마음으로 오늘 이 솔로몬 왕의 사랑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정말 황송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받아들여야죠. 오늘 그래야 마땅할 일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 왕이 이 술람미 여인에게 청혼을 하는 이야기로 나옵니다. 그냥 용서해 주는 것만으로도 아니 그냥 옆에 두는 것만으로도 이건 대단히 황송한 일인데 오늘 그 술람미 여인에게 이 솔로몬 왕이 청혼을 하는 거예요. 결혼하자는 거야. 오늘 이 청혼이 여러분 이 술람미 여인의 인생을 바꿔놨습니다. 우선 지금의 그 술람미 여인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줬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 술람미 여인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비둘기야 이렇게 부릅니다. 특별하다 말, 특별하다. 네. 성경의 이 비둘기는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때에 그 비둘기가 감람 잎을 물고 옴으로써 야 이제 묻이 드러났구나 하는 것을 노아에게 알려주었죠. 그런가 하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비둘기를 제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새 종류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비둘기보다 큰 새들도 많고 아름다운 새들도 많지만 유독 여러분 비둘기만 제물로 사용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자, 그래서 성경에는 비둘기 같은 성령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여러 정황을 볼 때에 신랑이 신부를 비둘기라고 부른 것은 아주 특별하게 아주 귀하게 부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비둘기는 뭘 상징하죠? 평화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비둘기는 순결이나 정결, 온유함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이 술람미 여인은 이 솔로몬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여진 거예요? 순진하고 순전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조용하고 정숙한 여인으로 본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비둘기 한 마리가 바위 틈 낭떠러지 엄밀한 것을 숨어 있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오늘 비둘기 같은 이 술람미 여인이 지금 어려움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오늘 비둘기가 적에 쫓겨 두려워 떨면서 바위 틈에 숨어 있는 것 같은 오늘 그런 상황이 바로 여인의 상황이었다. 위태롭다. 오늘 이런 술람미 여인을 누가 찾아갑니까? 솔로몬 왕이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청혼을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사실 이 술람미 여인에게 솔로몬 왕이 찾아온 것만으로도 오늘 여인은 대단히 놀랍고
이건 뭐 정말 기적 같은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왕이 자기에게 청혼하는 거예요. 결혼하자. 그럼 이 여인은 그 두려움과 위태로움 속에서 오늘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곳에서 이제는 보호자를 찾았습니다. 오늘 이 보호자로 인해서 그 모든 두려움과 어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길을 찾게 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어떤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면 오늘 그 문제가 무엇이든지 상관이 없이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나 혼자라면 두려워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숨어야만 합니다. 나 혼자라고 하는 그 생각에 외롭고 불안한 시간들을 보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나를 찾으시면 상황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능력의 주님께서,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편이라고 하는 이 생각을 하면 우리는 그 무엇도 두렵지 않습니다. 마치 골리앗 앞에선 다윗 같은 용기를 우리는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치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하는 연인들처럼 외로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청혼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을 만남으로 세 번째 꿈을 꿀 수 있었습니다. 비전을 가졌단 말이죠. 아무런 희망이 없이 바위 틈 그 낭떠러지에 숨어있던 그 여인이 이제 날개를 다른 겁니다. 꿈을 꾸는 겁니다. 겨울도 지났고 비도 그쳤다고 했습니다. 따뜻한 봄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합니다.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에는 꽃이 피어 향기를 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좋은 시절이 온 겁니다. 이제 여러분, 오늘 이 봄이 여러분에게 찾아온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청혼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청혼하면서 오늘 이 술람미 여인에게 행복한 미래에 대해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함께 아름다운 미래를 꿈꾸자. 오늘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맞이할 새날들은 우리 주님과 함께 꿈꾸는 날들이 되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약속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모세는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모두가 미래에 대한 새로운 꿈을 꾸었습니다. 이전의 삶을 버렸습니다. 보라, 이제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여러분은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사람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오늘의 형편과 내 처지가 미약하고 보잘것없고 그리고 때로는 참담할지라도 이제 우리는 창대한 미래에 대한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보통 그러잖아요. 뭐 그거 난 팍 맞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우리 여성분들, 미혼 여성분들에게 사람들이, 어른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야, 신랑 잘 만나면 돼 그러잖아요. 신랑 잘 만나면 끝이라는 거예요. 요즘 그렇지도 않아요. 둘 다 잘해야지. 뭘 신랑만 잘 만나면 돼요. 신부도 잘해야지. 자, 어쨌든 여러분,
오늘 이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을 만남으로 창대한 꿈을 꾸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우리는 꿈을 꾸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지금은 미약하지만 창대해지리라고 하는 약속을 믿고 꿈을 꿨어요. 지금 겨우 아들 하나 이삭밖에 없지만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자기 후손이 창대해져서 큰 민족이 될 꿈을 꿨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꿈을 꾸기를 바라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꿈을 꾸길 바라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꿈을 꾸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의 상황이, 오늘의 내 처지가 미약하고 보잘것없어도, 또 사방을 둘러보면 온통 절망뿐이어도 우리는 꿈을 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꿈을 꾸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기도 하고 갑자기 불안도 하고, 야, 이러다 우리나라 이거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하고 별 생각이 다 많으시고 이 시간도 머리가 복잡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도 몇몇 목사님들을 만나니까 세상 자기가 제일 애국자고 그냥 우리나라의 모든 걱정 근심은 다 짊어지고 살더라고. 네? 내가 그럴 필요 없습니다. 기도하세요. 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나가서 태극기 들고 광문 갈 것도 아니고 촛불 들고 여의도 갈 것도 아니고, 네? 정말 갈 일이 있으면 여러분 목숨 바쳐서 총칼을 들고 나가야 될 때 나가셔야 돼요. 전 정말 요즘 이 국회가 마음에 안 듭니다. 왜 좌우를 갈라놓고 한쪽은 태극기 들게 하고 한쪽은 촛불 들게 하냐고. 둘 다 싫어. 국론 분열 안 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는 여도 없고 야도 없고 촛불도 들지 말고 태극기도 들지 마세요. 그 시간에 기도하세요. 오늘 여러분 역사를 보세요. 악한 왕들도 있었어요. 선한 왕들도 있었어요. 독재자도 있었어요. 민주투사도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나라 망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는 성도들, 곳곳마다 산에 올라가서 바위에 의해서 무릎 꿇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기도하고 구국기도했던 오늘 그 성도들이 있었어요. 문제없이 여기까지 온 겁니다. 네? 오늘 여러분 우리는 꿈을 꿔야 합니다. 어떤 꿈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을 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꿈. 그 약속을 믿고서 여러분 꿈을 꿔야 하는 거예요. 때로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된다면 목숨 걸고 싸워야 되겠죠. 오늘 여러분 스코틀랜드 에른버드에 버르는 이 우리 장로교의 교리와 체계가 완성된 그런 곳이고 장로교회가 시작이 된 곳입니다. 자, 이것은 존 녹스 하우스도 있고 존 녹스가 연구하던 또 가르치던 뉴컬리지도 있고 또 존 녹스가 사역하던 세인트 자일스 교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존 낙스의 묘지까지 이 장로교회의 산파 역할을 한 이 존 낙스의 발자취를 찾아볼 수 있는 곳이 에딘버러입니다. 자, 그리고 이곳에 이 영국 성공회가 스코틀랜드 장로교를 소멸시키고 그리고 성공회 편입을 시키려고 박해를 할 때에 여러분 고문을 당하고 수감되었던 그레이프라이 교회가 그곳에 또 있습니다. 자, 원래 이곳은 어떤 곳이었냐면 묘지와 정원이 있던 곳입니다.
이 박해를 당하던 이 장로교 교인들이 이 정원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었습니다. 성공에 굴복하지 않고 우리 장로교의 정체성과 그 믿음을 지키겠다. 이렇게 각오를 한 것이에요. 자, 그때에 그 당국자들이 이곳에 감옥을 만들고 또 성도들을 고문하고 거기에 가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감옥의 특징이 뭔가 하면 지붕이 없어요. 여러분, 지붕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비 오면 비를 다 맞고, 눈이 오면 눈 맞고. 오늘 여러분, 그렇게 추위에 떨어야 됐던 거예요. 자, 그리고 더 특이한 것은 이 담을 넘어서 도망칠 사람들은 도망치라 그럽니다. 그걸 막질 않아요. 자, 그런데 그 성도들은 그 추위에 떨면서도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도망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그것을 벗어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추위를 견디고 그 고통을 견뎠어요. 내가 여기에서 나가면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깨트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감옥에서 버티고 고문을 견디고 그리고 처형을 당하면서 죽어간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이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비록 이 땅에서 내 삶이 고달프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저 천국을 꿈꾸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오늘 눈앞에 닥친 고난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끝까지 견뎌냅니다. 그러면서 앞날을 꿈꾸는 겁니다. 저 천국을 바라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새능력교회 성도님들도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이 사명을 목숨을 다해서 감당하는 오늘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비전 선언문 아시죠? 네. 한번 같이 볼까요? 비전 선언문. 네. 자, 우리 한번 제가 주제를 큰 것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아래 것을 읽어주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는 사람들의 삶에 확실한 변화를 가져오는 공동체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세우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위임하셨듯이 내가 먼저 제자가 되고 또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는 가정과 지역 그리고 민족을 변화시키는 공동체입니다. 가정과 지역과 민족을 변화시키며 그들을 제자 삼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12명의 제자와 30명의 기도 용사 그리고 11명의 봉사자를 세워 가정과 교회와 민족 곳에 153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야 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는 세계를 변화시키는 공동체입니다. 열방을 품고 한 가정 한 명의 선교사를 지원 파송함으로 온 세계의 열방을 제자 삼는 비전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이 비전 선언문에 우리 온 성도들이 전체적인 공감대를 형성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사로잡힌 오늘 이 비전 선언문에 공감하는 오늘 그런 평신도 사역자들이 많이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바로 이 시스템에서 움직여져야
오늘 우리 교회가 생동력 있는 교회로 성장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신랑이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주님이 내 신랑이시라면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신부가 되었으니 이제는 여러분 거기에 걸맞는 꿈을 꾸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답게 이제는 오늘 당장 내 눈앞에 닥친 그 고난과 타협하지 말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까지 견디고 그러면서 주님 주신 그 꿈을 꾸면서 저 천국을 바라보며 당당하게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입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에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겨울도 지났고 비도 그쳤으니 겨울도 지났고 비도 그쳤으니 오늘 여러분 겨울이 뭡니까? 춥고 냉랭한 것입니다. 강팍하고 무기력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계절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절로는 겨울을 맞이했지만 영적으로는 여러분 봄을 맞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봄인데 왜 겨울의 깊은 터널에 갇혀 있느냐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새로운 회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찬바람이 쌩쌩 부는 냉랭한 오늘 그런 심령이고 오늘 그런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이제부터는 오늘 여러분 온유하고 따뜻한 심령으로 바꿔지기를 바랍니다. 마치 물기 하나 없이 얼어붙은 겨울 논밭 같은 심령이 아니고 이제는 여러분 새봄에 논밭에 물을 대듯이 오늘 우리가 소망을 품고 씨를 뿌리는 활력이 넘치는 오늘 그런 심령으로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솔로몬은 이제 술람미 여인을 결혼식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오늘 그 술람미 여인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 오늘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입니까? 오늘 이 솔로몬이 이 술람미 여인에게 어떻게 초청합니까? 그냥 결혼식 장소 정해놨으니까 와 그런 거 아닙니다. 네? 그 장소에서 만나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이 솔로몬은 지금 어려움에 처한 그 술람미 여인을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아직 준비되지 않은 이 술람미 여인을 도와서 일으켜주고 기다려주고 함께 주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여러분들을 찾아오셨고 그렇게 기다려주셨고 이제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은 나를 부르십니다.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부르고 있습니다. 자격 없고 연약한 나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눈에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여쁜 자입니다. 사랑스러운 자입니다. 아유, 나 같은 것이 아니요. 주님은 여러분이 사랑스러운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 오늘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면서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렇게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더 이상 세상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던 그 시선을 돌이켜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의 손을 잡고 일어나서 함께 가야 합니다. 오늘 영적으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에게 봄이 찾아왔는데 이제 새 사람이 되었는데 언제까지 여러분 우리가 겨울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까? 지금 사탄은 우리의 손발을 꽁꽁 묶고 아무 일도 하지 못하도록 무기력하게 오늘 그렇게 겨울의 터널에
가둬놓으려고 하지만 이미 우리 주 성령께서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고 오늘 주님의 그 크신 은혜로 우리의 묶인 팔을 다 풀어주시고 오늘 이 시간 뭐라고 하십니까? 봄이 되었으니 일어나서 함께 하자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나 지금까지 내가 기력을 잃고 주저앉아 있었다면 이제는 여러분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중풍병자와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을 때에 오늘 그들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할 때 여러분들이 일어나셔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 담대하게 일어나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함께 가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가고 있습니까? 누구의 손을 잡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주님을 만났으니 주님의 손을 잡고 일어나서 함께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진정한 평화와 안식과 기쁨과 소망의 길로 인도하시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분의 손을 잡고 일어나서 함께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의 부르심 응답받고 우리 교회에 주신 오늘 그런 비전을 사명으로 알고 봄의 향기를 풍기고 마음껏 신앙의 봄을 노래하는 오늘 그런 믿음으로 당당하게 주어진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같이 보잘것없는, 아니 도무지 사랑받을 자격이 없을 것 같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나의 사랑 나의 의협본 자라 말씀하시고 일어나 함께 가자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님의 손을 잡고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그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 여호와 이레 또한 모든 좋은 것으로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감사하며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 앞에 귀한 것 드리오니 주여 흠양하여 주옵소서. 10의 1조로 감사로 또 하나님 몸된 교회 아름다운 드리는 예물들로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말씀대로 구제와 전도와 선교의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삶을 북주시옵소서. 그리고 드려진 모든 물질들이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심령들 위해 은혜와 복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